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7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되어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불의한 재물을 얻게 된 것은 그게 목적 자체가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재물을 얻게 된 것은 거짓말한 것 그리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됐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허락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적인 차원에서 허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은 불의한 방법, 소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양쪽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 심한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재물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어떻든 간에 세상적인 풍요를 얻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소위 풍요로워지거나 성공했을 때 이거 자꾸 앞에서 간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불법한 방법으로, 무례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한 대대의 대대장이라든지 연대장이 자기 권력 가지고서 병사들한테 막 강요해가지고서 억지로 예배당에 나오게 한 걸 가지고 막 믿음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막 그랬다. 여러분 그건요 간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증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더 철면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은 이것은 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는 방법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반드시 결론이 잘못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요, 그게 수학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과정이 잘못됐는데 답이 맞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좀 문제가 많은 거죠. 항상 우리는 정확한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 기독교 국가들, 서구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아 그래도 넌 과정 하나 충실했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죠? 야 과정에 나발이가 필요 없어. 지금 너 이거 뭐야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형편없잖아. 이게 점수가 이게 뭐야 이게. 엄마는 그래도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점수가 중요한 거지. 너 최선을 다했으면 뭐해? 지금 50점이잖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적인 문화에 있을 때 뭐예요? 50점이라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알거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여러분 근데 이 교육의 결과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결과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과정을. 그 둘째는 뭡니까? 우리는 풍요를 얻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풍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먼저 구비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도 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도 되지 않은데 자꾸 출세하려고 해요. 이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도 이게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깜이 아닌 분이 자꾸 총회장 되고 싶어 하거나 뭐 노회장 되고 싶어 하면 참 괴롭죠. 근데 이게 참 이 딜레마인 게 뭐냐면 좀 깜이 된다 싶은 분들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또 명예욕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릇이 안 되면서 자꾸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하니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약삭 빠르고 똑똑한 거 같죠? 나중엔 이게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릇이 되지 않는데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면요 이걸 감당을 못해서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다 망합니다. 이게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그릇에 맞는 정도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난 이거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건 제가 그릇이 여기까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 가까워도 합니다. 뭐 그거로 만족해야죠 뭐. 근데 여기서 제 그릇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그렇죠? 여러분 재물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재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앙이 되죠. 말도요 명만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명마치고 그 거칠지 않은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마가 되기 전에 먼저 그 거친 명마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명마를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명마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죠. 목이 부러든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하여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재물의 이 풍요로 말미암아 크게 갈등하고 다투게 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시간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그 목자들 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으면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많음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트럭은 별로 많은 걸 실을 수 없는 트럭인데 거기다가 너무 욕심으로 많은 걸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트럭이 주저앉아 버리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풍요,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들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데 문제는 이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이 한국 사람들한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운데 이거를 이 받쳐줄 만한 정신과 문화와 어떤 세계관이 없으니까 지금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 다 풍요롭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되려면 항상 이 그릇 인프라가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좀 교육할 때 자꾸 그런 부분을 좀 우직하게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추구하는 것보다 이 기초부터 좀 많이 그릇부터 좀 만드는 정직하고 우직하고 반듯하게 이런 그릇을 만드는 것 여러분 좀 이런 태도를 좀 많이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롯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누자.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 너 내가 윗사람이니까 넌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넌 반대쪽 선택해. 알았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요 놈이 좀 약삭 빠른 놈이니까 요 놈 보고 결정하라면 틀림없이 요쪽 결정할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물도 많고 에덴 동산 같고 엄청 먼저 내 권위를 눌러야 돼. 가만히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어떻게 해?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를 선택하겠다. 양심이 막힌 걸까요? 예. 양심이 막히겠어. 그런 걸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또는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양쪽이 다투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윗사람이 더 좋은 쪽 선택하게 되면 감정이 더 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가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난 반대쪽 선택할게. 난 그쪽이 어느 곳에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감정을 서로 만져주는 아브라함의 지혜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너무도 비옥하고 좋은 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땅을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줌으로써 치러야 될 손해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할 만큼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욕심부려가면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땅 그런 땅을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표면적인 것인데 유일한 이 고륙이 서로 다투는 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관계가 다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한쪽이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것이죠. 두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 사실은 타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맨날 지네들끼리 손해 안 보겠다고 치고받고 싸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봤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아브라함의 욕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내의 한 형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위는 기업을 얻을 땅에서 스스로 자멸행위이며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에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원인을 제공하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의 죄목이 뭐였죠? 너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명예처럼 우리가 아끼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질까 봐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해보며 사는 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에 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몇 번은 더 움직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덜 움직이려고 하고 덜 희생하려고 하고 그걸 지혜롭고 약삭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보다 한두 번은 더 생각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디 가서 자꾸 너 이번에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자꾸 계산적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걸 자꾸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손해보는 쪽을 과감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좀 이렇게 자녀들을 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화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에돔 땅을 통과했던 사건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 하게 되면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머무르고 있는 땅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쪽 길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죠. 쌍둥이 형제예요.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족속이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족속이 만들어진 거죠. 야곱의 별명이 재밌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에돔의 별명 에돔은 뭐예요?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씨름하는 가운데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에돔의 이름은요, 에돔이라는 별명은 흥미롭게도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별명이 에돔이에요. 여러분 이 별명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별명이요 완전히 극단적인 정반대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의 별명이고요, 한쪽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포기했다는 차원에서의 별명이에요. 이 두 별명이 같이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하나님 당신만은 내가 손해볼 수 없습니다, 당신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죠. 내가 이것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장자의 명분을 또는 그리스도인의 이 은혜의 명분을 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항상 우리가 좀 두려워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예배를 타협하는 행위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영혼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은 끊임없이 팥죽 한 그릇에 예배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죠.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요? 팥죽 뭐 또 먹으면 되니까. 팥죽이 아니죠. 자기 명분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그 망령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요? 사실은요 예배는 특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난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가 뭐예요? 사실은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예배를요 대충 아니 뭐 한 번 예배 잘못한다고 뭐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빼먹었다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빼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큰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맞아요. 명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 빼먹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예배를 빼먹은 문제가 신앙 고백과 직결된 문제일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 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그런데 마치 이게 쌍둥이라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관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관계인데 어떤 형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이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팥죽 한 그릇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명분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타협하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쌍둥이 형제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사실은 흥미롭게도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형제가 별로 친하질 않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별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인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사실은 누가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에서가.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에서가 차지해야 될 땅이었는데 지금 누가 차지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기 동생의 후손들이. 이거는 야곱과 에서 세계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진행형인 거예요. 또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열받음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후손들이 그 후손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나 길 안 보내줄 거야. 여기서 모세가 그쪽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게 그 먼 길을 돌아서 가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애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2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 가지고 뭐 움직인다 그래도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통과하는데 돈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허용을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라고 오히려 협박이 들어옵니다.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우리가 신사적으로 나오려는데 안 되겠어.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모세가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렇게 포기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는 여기에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키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형제가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지체들끼리 영적 에돔과 영적 이스라엘이 계속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고백,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문제에 관해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고, 에서에게 봤을 때는 팥죽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의 팩트를 가져도요 다툼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사사건건에 부딪히죠. 사사건건. 그 형제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해석하는 방법을 들으면 드라마 보면서도 싸워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내가 보기엔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 놈이 왜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하면서 괜히 드라마 보면서 또 싸워요. TV를 꺼야 되죠. 그래야 싸움이 끊어져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조차도요 하나를 보는 해석의 방법이 다르면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본질이냐에 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본질에 관한 얘기. 본질에 관한 얘기. 에서에게는 팥죽이 본질이에요.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본질이죠. 이걸 뭐 굳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은 유물론자, 한쪽은 관념론자입니까? 근데 사실은 유물론자와 관념론자들이 끊임없는 전쟁은요 사실 이 관점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도 그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 중요하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이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않도록 신중해야만 합니다. 어느 쪽이 주로 양보해야 될까요? 소위 야곱 쪽 같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주로 양보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겠죠. 이런 개념이 이제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송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소송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소송 사건이 어느 쪽이 옳았다 틀렸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옳았냐 틀렸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재판받고 심판받으려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 이런 가지고 쪼잔해서 지네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참 잘 싸운다. 마귀가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적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위 위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오히려 존경스럽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면 오히려 배우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머리에 조아리고서 세상에 판단받겠다고 앉아있으니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마 거기서 한쪽이 속았다, 우리가 뭐 피해를 봤다, 서로 이것 가지고서 사도 바울에게 변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 중에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 내가 옳다 그러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들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였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좀 손해봐주면 안 되겠니? 근데 너희들 그냥 속아줘버려. 그럼 좀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 아니면은 팥죽이 더 중요해?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팥죽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래도 팥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팥죽.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만연한 얘기예요. 만연한 얘기. 감정이 상하고 막 이 손해 보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팥죽이에요. 그래도 팥죽.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상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의 세상 법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느니 차라리 형제에게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런 태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손해봐주고 때로는 그냥 속아주는 그런 태도도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 훼손 당하느니 나 하나만 죽어주면 되지, 나 하나만 손해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번 열받고 한번 꼭지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영광에서 이런 부분은 참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부분 그냥 손해보고 말자,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핍박은 했지만 존경을 했죠. 근데 요즘 어떻다고요? 요즘에는 핍박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의 충고는요, 우리가 비록 정당한 입장이 있다 해도 우리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롯과의 관계에서 더 정당했고 윗사람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윗사람이야, 넌 조카잖아, 어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윗사람으로서 내가 더 손해보고 그쪽에 오히려 더 그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강론하면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아, 그럼 우린 무조건 손해만 봐야 되는구나,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묵상할 때 교회 안에서 무조건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하며 그냥 우리가 그냥 손해보면서 교회를 조용히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데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만 응용하면요, 종교개혁자들은 잘못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참아줬어야죠. 손해봐줬어야죠. 왜 거기서 분쟁하고 왜 싸우고 왜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전쟁을 불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거나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해가면서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면 양쪽은 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언제 우리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되나요?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려 봅시다.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이고 싸워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보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상태에서 참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면 끝나는 영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참는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이 훼손되는 영역일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자꾸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를 자꾸 분쟁케 해. 교리 때문에 자꾸 분쟁케 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가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하나를 이룰 수 없죠. 우상과 여호와의 신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헷갈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손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진리를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참된 교회는 거짓된 교회와 분쟁하고 때로는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양쪽이 다 싫은 쪽이에요. 양쪽 우리 본성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욕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울 의욕이 막 부르짖을 듯 하잖아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는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 욕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진리와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 싸우고 싶잖아요. 누가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싸우래요. 분별하기 너무 좋죠. 싸우기 싫으면 싸우세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좀 묘한 사람들이에요. 순할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순한 사람들 같은데 어쨌든 무서울 정도로 호전적인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만 보면, 진리를 위한 영역만 보면 기독교인들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호전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욕심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마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들처럼 그런 순하디 순한 양과 같은 모습을 지닌 이것이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전혀 싸우질 않아요. 그러죠. 성경에 싸우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서로 화해하라 그랬어. 하나 되라 그랬어.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정작 싸워서는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면서 막 싸우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목사님만 멱살도 잡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파 그리고 장로님파 해가지고서 막 양쪽에 막 싸움박질하고 막 참 보기 흉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싸움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이런 거 안 싸우면 어떡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죠. 근데 그분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을 했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잘한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손해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어요? 이 교회는 내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내 돈이 투자된 곳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분명하죠. 뭐 해야 될 것이에요? 안 싸워야 돼요. 명분이 그거라면. 근데 그분들 명분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 목사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내쫓아야 된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분들이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문제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는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교리를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언급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교회는 분열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위 진리로 하나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요, 분열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교회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과거에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으로 중심으로 보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당시의 복음은 프린스턴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수였죠. 근데 프린스턴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서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첸 박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쫓겨나는데, 메이첸 박사는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목사직까지 없어져 버려요.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죠. 그래서 메이첸 박사가 나와서 만든 신학교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존 머레이 교수라든지 그런 어떤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신학교를 또 만들죠. 그러면서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분열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데는 아주 강력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철저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자기 유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억울함을 당해도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좀 자기를 부인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와 희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쟁과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분열을 하거나 전쟁하는 것도 우리는 서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떠나서 기계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분쟁하거나 다툼해서는 안 돼, 오로지 하나가 되어야 돼 하게 되면 뭐로 가요? 종교 통합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교회는 무조건 전투적이어야 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교조주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균형이에요. 분별을 못하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분별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력이 항상 떨어지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도박에 눈먼 사람들 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도박에 눈이 멀면 욕심이 눈을 가려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데, 그에게 욕심이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의 말년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현명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롯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희생을 감수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정반대 입장을 취했던 롯에게 나타났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선택은 좋았는데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달콤함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 선택했다가 인생에 반전이 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를 복으로 전환시켜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롯에게 주어진 땅을 봅시다.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롯이 선택한 땅은 모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죠. 막 천국 같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롯을요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너무 천국같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이 허무하고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만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만 그때 마지막에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에 별로 이렇게 취미 붙일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더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모세의 영적 평가가 무엇이었죠? 그 땅에 대한 영적 평가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천국인데 여호와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악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의 회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사실은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과연 이 모임을 어떤 모임으로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은 모임인데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의 모임으로 규정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맨날 분쟁이나 하고 맨날 진리다 뭐다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뭐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고 별로 덕스러워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이 정말 진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는 신앙생활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는요 좋은 평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르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과에서처럼. 자, 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선택하게 된 땅의 특징이 무엇이나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욕심 다 포기하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할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고 나서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좀 절묘하지 않습니까? 좀 드라마틱하죠. 딱 찾아오시면서 뭐라요? 그래 네가 선택한 땅이 내가 예비해놓은 땅이다.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롯과의 관계를 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조카 롯과의 분쟁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에는요 아브라함은 현명치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똑똑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도 없는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브라함의 이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계속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게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꼭 이런 시점이에요. 마치 그게 꼭 이정표와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딱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선택하면요, 점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쪽으로 가요. 오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가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뭔가 딱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주로 어떤 때 멀어집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편리한 쪽 선택하려고,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선택하면서 점점 한 발자국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요, 그 모든 문제와 과정을 속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그때마다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편안하게 쭉 주행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꼭 마치 어디로 딱 튀겨야만 하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튀기게 되는 문제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튀게 되는 문제인지를 우린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간증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어요. 문제가 없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놀라운 일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만 없었다면, 그때 그렇게 아수라장 같은 그런 교회만 없었다면 저는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잘할 텐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냐면, 저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갔습니까?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 그 부딪히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동일한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더 가까워졌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어떤 분이시다? 샬롬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라파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신다. 이레.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떨 때 나오죠?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 난관의 때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없어요. 가인 같은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없어요. 소위 가인 계열 속에 있는 사람, 그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야 될 명분을 찾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고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때문에 더 현명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제발 이 고민 좀 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질 뿐 하나님하고 전혀 가까워지지도 않고 이웃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양쪽이 다 가까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덕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찬송시를 쓴 사람들이요,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찬송시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이 있을인가?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주의 사랑 변함없네. 여러분, 만약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겨울을 주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겐 봄과 가을은 없는 거지? 이런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문제와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리를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